오늘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편에 내려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을 주와 막다문에 들어갈지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는가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소질이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은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과 정말 훌륭한 사람들에게 받은 영향력하고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애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은 어릴 때부터 잘못된 교육을 받고 옳지 않은 말을 듣고 자라는 애들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고 좋은 말을 듣고 자라는 애들하고는 무언가 구별됩니다. 그들의 삶의 언양을 지켜보면은 참 한 아이는 착하게 성장한 모습이 보이고 다른 아이는 질서 없이 성장한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말입니다. 신명기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첫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줍니다. 이 출애굽을 한 첫 세대는 애굽 땅에서 한 400년 좌우를 살아오다 보니까 애굽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또 애굽 사람들에게 그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다음에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진출을 시킨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애굽에서 살던 삶의 모습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서 시내산에서 한 10개월 정도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38년 약 9개월 정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약 9개월 정도 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을 하다가 광야에서 첫 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두 번째 세대가 지금 모압 평지 오늘 이 성경 신명기에 나오는 이 장면이 지금 이스라엘 두 번째 세대를 마주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두 번째 세대를 향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면서 선포를 하는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4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겠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도 첫 세대가 아니고 광야에서 살아왔던 두 번째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살았던 첫 세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온갖 우상을 섬겨왔고 온갖 애굽의 문화를 배워왔던 첫 세대는 그들의 불신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의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눈만 뜨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왔던 두 번째 세대가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이 신명기 이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외에는 아는 신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만났고 그들이 경험했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광야에 태어났던 두 번째 세대에게 때를 따라 이른비를 내려주셨고 늦은 비를 내려주셨고 구름으로 햇볕을 막아주셨고 불기둥으로 저녁의 추위를 막아주셨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세대를 향하여서 모세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어마어마한 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38년 9개월 동안 이 광야에서 너희 삶을 보살폈고 인도했던 이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살아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이미 이 세대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이미 이 시대에 존재하는 우상과 이 시대에 존재하는 신에 대해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 거짓 신들에게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에 유일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행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이 우리에게도 무언가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에 혼란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두루 살펴보면은 교회도 다니지만은 여전히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집에 가니까 불교도 섬기고 기독교도 섬기고 또 다른 선도 섬기고 여러 가지 신을 섬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참 지혜로운 뜻이 얘기를 합니다. 아내는 예수를 믿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남편이 우리가 같다고 그래도 인간적으로 목사가 오니까 무심하게 한 상을 차려놓고서 대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교도 믿고 다른 종교도 믿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니까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으면 어느 게 한 대 걸려도 걸리겠죠. 뭐. 어느 게 한 대 우리 집에 축복을 줘도 축복을 주겠죠. 이러면서 아주 지혜로운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이 뭐 사람보다 바보스러워가지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신이 생각을 못하면은 그건 신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집에 가니까 이 집은 뭐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니까 신이 그 집에 빌붙어가지고 거지처럼 나를 좀 섬겨달라 이게 신이겠습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막 자랑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유일하게 살아계시는 한 분의 신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그것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독선주의라고 질책을 받고 많은
혼합 종교들이 기독교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 다 가짜입니다. 요즘에 종교 대통합, 종교 다원주의로 가고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마저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살아계시는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 세상의 거짓 신에게 유혹을 받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을 한 이 세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가나안 땅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진출하게 될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세대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모든 그들이 믿는 신은 거짓 신이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다른 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들어주는 거죠. 살아주는 거죠. 그대로 행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럽니다. 근데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뜻대로 살아주고 그 사람의 뜻대로 행하고 그 사람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사랑하고 그게 믿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미 교회는 교회대로의 문화를 만들었고 교회는 교회대로의 어떤 전통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왔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들이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만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들은 축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현재 존재하는 교회들도 아마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교회 나름대로의 문화 속에서 교회 나름대로의 전통 속에서 교회가 이 모습 이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을 줄 거다.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닐지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질책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너희들의 전통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성문화하여서 너희들에게 허락한 율법의 말씀은 버리고 너희들이 교회가 만들어놓은 문화, 너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만드는 전통이 신앙인 줄 알고 그것을 생명처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들도 많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코로나 사건이 터지면서 한국교회에 가려졌던 많은 문제점들이 확 드러났습니다. 저번에 어느 분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어쩌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전통만 남아가지고 교회가 유지해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다수 교회들이 성도가 모여짐에 따라서 교회당 짓고 은행에서 어마어마한 대출을 맡아가지고 매달마다 올라오는 헌금의 대부분은 은행 이자 돈으로 나갑니다. 또 교회가 어느 정도로 규모가 되다 보니까 교회의 사역자들이 많아지면서 헌금이 대부분 사역자들이 사례비로 나갑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교회당 유지비와 사역자 사례비 나가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교회가 그냥 건물을 유지하고 사역자 사례비를 타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예식을 지켜가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한 거야? 아니면은 정말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허락했느냐 말입니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마 이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에 이렇게 엄청난 타격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면 기독교도 이미 오랜 역사 속에서 가려지고 덮여져서 볼 수 없었던 많은 부패함과 많은 교회의 본질을 넘어선 문제들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은행에서 어마어마한 대출을 맡아가지고 교회당을 짓던 교회들은 여전히 이자를 내야 되니까 사람 하나 없는 헝덩그레한 교회당 그 건물을 유지하느라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이 시대 이 교회들을 향해서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를 세 가지로 얘기하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우리는 가끔가다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이러죠. 니 내 마음 모르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믿어주지 않으면은 니 내 마음 알아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합니까?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마음은 뭡니까? 그 사람을 대신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토록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토록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표현을 하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마음이라는 건. 마음과 두 번째는 뜻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뜻과 힘, 온 정성을 다하여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누구만?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 외에는 누구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어는 뭡니까? 나보다 아내나 자녀나 남편이나 내 부모 형제나 그것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랑은 어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에게 질투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위해 우리가 부모도 사랑하지 말고 자녀도 사랑하지 말고 자신만 사랑해라 그러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 속에서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온전한 사랑이 없으면은 부모나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6절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서 깨닫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다른 사람 앞에 전달해주고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 앞에 나누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자신도 살지 못했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 율법주의입니다.
자기도 살지 않은 삶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얽어매는 것은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경험을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 나누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 전달을 해줘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물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신앙을 삶으로 살아왔던 사람 가운데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김용희 선교사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아마 2010년도, 2009년도에 아마 그분을 제가 처음 만난 것 같은데,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천보산 기도원의 홍완진 선교사님이라고, 어머니가 천보산 기도원을 창설을 했는데 이 아들이 후임자로서 그 천보산 기도원 대표십니다. 이제 그분하고 어떻게 돼서 관계가 맺어지게 됐는데 제가 올 때마다 한 번씩 그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기도 하고 제가 또 중국에서 하는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이제 2009년도인가 10년도 그때 제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중국에서 하는 사역이 굉장히 힘들어서 지금 한국을 나왔는데 정말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 잘 오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요 며칠 훌륭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 꼭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집회를 하시고 오후 시간 내내 함께 이제 얘기를 나눈 것, 또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한 4시간 정도 함께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4시간 동안 김용희 선교사님이 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믿었던 예수, 자기가 살아왔던 신앙의 삶을 저한테 쭉 얘기를 한 겁니다. 4시간을 얘기했어요. 쭉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놀랐던 게 뭔지 압니까?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살아내는 사람이 있구나. 제가 놀랐습니다. 야, 어쩌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도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도 여러분들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삶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부끄러움마저도 잃어버렸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 비해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사태를 떠나서 우리가 살아간 우리의 삶이 지금 얼마나 엉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에서도 너무 많이 떠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기보다는 주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대부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가기보다는 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사기쳐먹고 이용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간교함과 그런 인간의 불의한 마음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시지요.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실 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왔던 삶을 말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강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오늘 교회의 불행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다, 뭐 우리 교회는 언제 북한에다 뭘 보냈다, 뭐 어떤 일을 했다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일도 하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삶의 현장이 언젠가부터 사라져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자녀에게 뭡니까? 보여줘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들 앞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아들을 보면서 배울 때도 참 많습니다. 야, 너 나보다도 믿음이 더 좋구나. 나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구나. 이런 마음이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기보다는 꽤만 늘어났습니다. 소위 인간들이 말하는 경험이 어찌 보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 눈가림을 하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들의 어떤 단순한 고지식함, 아들의 어떤 그 정직함이 어떤 때는 저에게 깜짝깜짝 충격을 줄 때가 많습니다. 참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저렇게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 아들이 거울이 되어서 저한테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 앞에 내가 부끄럽구나. 내가 신앙인으로서 목사로서 네 앞에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정말 부끄럽구나.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돈도 줄 것도 없고 유물도 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온전한 신앙마저도 보여줄 수 없으면 뭘 주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가진 것 없어도 배운 것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도 보여주며 삽시다. 그것까지 잃어버리면 우리 정말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쓸데없어요. 어디다 쓰겠어요? 쓸데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라도 좀 지키며 삽시다. 마지막으로 8절 9절인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너의 삶의 어떤 순간 속에서도 어떤 결정도 어떤 선택도 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내가 오늘도 하는 일이 주님 앞에 올바른 거냐? 오늘도 내가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 앞에서 하는 언행이 온전한 건가? 끊임없이. 물론 우리는 부족하다 보니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끊임없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전체 나오는 인물 중에서도 가장 극찬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나의 친구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극찬을 받았을까? 하나님 앞에 흠 없어서 그렇습니까? 다윗은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대다수 사람들이 절대 질 수 없는 엄청난 범죄를 했던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갔습니다.
하루는 궁정위를 거니는데 멀리 보니까 바세바라는 여인이 대낮에 줄도 뽑고 모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그 지역의 풍속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보니까 너무 아리따운 여자여서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여자를 불러와가지고 간음을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덮어 감추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그 사건이 그것으로 지나갈 줄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건을 그냥 덮어 감출 수 있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안고 일어나는 것, 우리의 마음이 깊숙한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착각하지 마세요.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하루는 다윗은 그 사건을 벌써 잃어버린 채 또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 하루도 즐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은 다윗의 삶 속에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이야기를 하나 해주잖아요. 어느 마을에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양 99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부자에게 친구가 한 명이 놀러와가지고 그 친구를 접대하기 위해서 금근득식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그 양에게서 양젖을 짜가지고 가정을 유지해가는 가난한 농부가 하나 있었는데 아마 그 부자에게 빚이 있었는가 봅니다. 자기의 양 99마리는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잡아다가 자기 친구를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상을 내리치면서 야, 이스라엘 중에 악한 또 이렇게도 악한 놈이 있느냐? 그 놈을 당장 잡아와. 대모해가지고 지금 헐떡거리는데 나단이 다윗 보고 그 놈이 다른 놈이 아니고 네 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어찌 그런 나쁜 짓을 했느냐. 그런데 여러분들 나단이 다윗이 행했던 사건을 얘기하니까 다윗이 나단까지도 목을 따가지고 그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는 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신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비춰서 이미 빗나가고 멀리 나가고 불순종했던 삶이 있었다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다시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